고린도전서 7장 조금 40절까지 깁니다. 그러나 조금 실제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다루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려오는 소문과 보고를 받고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 와가지고는 그러한 권면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처녀에 대하여는 이러한 표현이 있고 또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소문을 듣고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냐? 바로 성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적인 부분이죠.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길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40절까지 좀 긴 절입니다만 이것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6절까지가 한 파트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원리, 여기에 대한 원리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제 결혼하지 않는, 즉 결혼 관계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 즉 앞부분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뒷부분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상처했거나 요즘 말로 하면 돌아온 싱글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과 6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자유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가치 없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내 몸, 그렇게 성적인 관계한다 할지라도 그 문란한 도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이원론적으로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육체는 저급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가지고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은 사람이 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금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내 몸이 구원과 별로 없는 이 육체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성적인 관계 이런 거 다 그냥 초월해서 그냥 금욕적으로 살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부류도 존재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더욱더 이제 주님을 잘 믿어야지,
또 그 영적으로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개 중에는 아마 그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그냥 그 영적인 부분만 매진한다고 그렇게 하는 금욕주의적인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문의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 7장 1절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가까이 아니함, 이 직역하게 되면은 만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 이 성행위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적인 관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바울이 좀 독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는 기질이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서 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가지라는 표현도 뭐냐면 이것도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음행은 원어로 볼 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음행들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적인 욕구가 부부 관계 속에서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행이 발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포괄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음행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잘 가져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의무라는 말은 바로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빚을 갚으라는 얘기죠. 그런 의무가 상당히 중요함을 빚으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금 가부장적인 남존 여비의 세상이 흐르는 그러한 문화를 저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고대 사회도 상당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그 성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에 대한 특권 남편에게 있었어요. 남편이 갑이고 여자가 을이었던 이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남자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자가 중요한다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한 위치, 상호 동등성을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러한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이 성적인 자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만의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추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자 방 쓰지 말래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둡니다. 기도할 때에는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때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상. 부부가 의견 일치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한이 아니라 얼마 동안은 합의에 의해서 얼마 동안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때 좀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것 빼놓고는 성실하게 부부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한다고 하면서 고르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부부관계를 회피해서 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서 배우자 한쪽이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바람을 피우거나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명령은 아니다. 너희들끼리 합의해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제 이런 부부관계에 세밀한 지침을 주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나처럼 독신처럼 지내면 좋겠다. 그런데 독신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각자에게 맞는 대로 해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독신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독신은 별로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좋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철학자들, 그 다음에 소수의 종교에서는 그 독신을 장려를 했습니다. 특히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거부했는데 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창녀를 만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독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르죠. 바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있는 것이 괜찮다. 바울은 그러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자, 8절 이하부터는 이제는 그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근데 헬라어는 남성과 여성이 있거든요.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그럼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들과 가부들, 싱글들이죠. 이 싱글들에게 이르노니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9절 똑같이죠.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떤 성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거든.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결혼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또 이혼했으면 그냥 재혼이나 가급적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대로 지내라고 하죠. 아니면은 그 남편하고 다시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혼은 유대 사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그런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회는 좀 달랐어요. 남편만 이혼을 요구하는 유대 사회와 달리 이 고린도가 속했던 이 로마 제국에서는 여자도 그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결혼한 모든 자에게 주는 권면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남편과 아내는 누구냐? 이 뒤의 내용들 12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들을 볼 때에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이나 여자가 모두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서 한쪽 편이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러한 자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주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만 해당되었으니까 분명한 주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처럼 이렇게 여러 민족이 섞이는 지역, 이런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명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하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쪽은 신앙이 없는데 그 배우자가 그 신앙이 없는 한쪽이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같이 그렇게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살다가 이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가 거룩해지고 심지어 자녀까지 거룩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 보면은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잘 지켰습니다. 자, 부정한 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정해져요. 모든 종교가 다 이러한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혈루증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 혈루병이 낫게 됐거든요. 그 부정한 여인의 손길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히려 그 여인의 부족한 것을 말끔하게 고쳤어요. 이 기독교는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와 같이 바울도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선한 영향력이 배우자에게 전달되고 자녀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능성을 위해서. 그러나 15절은 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지요. 결혼했는데 배우자 한 명이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우리 이제 그만 살자, 헤어지자 요구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때에는 그냥 갈라서라,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맞지도 않고 또 신앙이 있어서 나랑 살려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 더 이상 영위하지 말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그렇게 갈라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언급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 보면은 할례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면은 종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은 자유인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문맹하고 좀 엉뚱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절에 가서는 처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7장의 내용이 제가 좀 성과 관련된 결혼, 가정생활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절에서 24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이 성생활, 여기에 대해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가급적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죠. 독신이 있으면 독신으로 살고 결혼하게 됐으면 결혼 생활 그대로 유지하라. 이런 내용이 포커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든지 저렇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강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리를 끌어담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설명하다가 떠오르게 되면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더 언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자, 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할례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겠다고 우기는 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대로,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그 부르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시점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 내가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불신자가 나와 함께 살고 나면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좀 일반적인 결혼 생활의 그런 원리를 일반적으로 조금 확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할례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 계급의 문제를 언급하죠. 이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시민권자가 있었고 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종과 자유인을 비교하는 것이죠.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면 종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자유인이면 자유인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좋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좋다. 바울은 이 원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4절도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다시 이제 성적인 권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표현이죠. 처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부처럼 요즘 말로 하면 돌아온 싱글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처녀와의 언급했다, 그 다음 과부를 언급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4절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내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요, 남편의 몸도 자기의 것이라 아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성적인 특권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있다. 상호 동등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혁명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처녀만 언급하고 있지만 또 과부만 언급하고 있지만 모든 그러한 우리 강구사님처럼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처녀뿐만 아니라 총각에게도 또 상처에서 혼자 된 남자에게도,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처녀에 대해서도 바울이 직접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그 가운데서 얻게 된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좋으느냐? 바울은 계속 원리가 똑같아요.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래서 가지고 있고,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사는 거 좋다. 그 원리가 7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26절에 기록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임박한 환난이 뭐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기록에 의하면요, 고고학적으로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기근이 심했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빈문에는 11개나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3번 그렇게 식량을 고린도 사람들한테 제공했다, 그러한 비문이 발견되었고요. 또 타키투스라는 그러한 사람도 그 글 가운데 이 고린도 지역의 어려움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문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환난, 이 고린도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아주 얼마나 위기입니까? 어수선합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이 국정 공백에 위기까지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거 어때요? 결혼해봤자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고린도 지역의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결혼하면 어떻느냐? 행복하기보다 불행하기 쉬우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어떻겠느냐?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임박한 환난, 주님의 재림, 이 종말론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또 바울 생각에는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자 사는 장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배우자에게 얽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에게 매이고 또 아내에게 매이고 자녀에게 매이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앗깁니다.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 약혼한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약혼이 깨는 경우는 무엇이냐? 파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이 결혼하게 되는 당사자, 보통 여자들은 12살 정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그 여자에게 자유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결혼할래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로 뭐입니까? 부모님들에 의해서 결혼이 성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부모님이 됐든지 간에 결혼하게 되는 당사자들 그냥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좋고 결혼을 안 해도 더 좋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마지막 때 이란 또 고린도 지역의 여러 가지 심각한 안 좋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뒷부분에 가면은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재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재혼에 대해서도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내용으로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을 생각할 때에는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본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성에 대해서 첫 번째 뭘 바울이 언급합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혼하라 그러죠. 바울은 즉 이 성적인 욕구, 성적인 본능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결코 바울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본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4절 여자의 몸을 남자가 주장하는 것이다. 또 남자의 몸을 여자가 주장하는 것이다. 또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합의를 해서 일시적으로만 해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성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합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계적인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바울이 언급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성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범죄할까 봐, 사탄이 틈을 탈까 봐 두려워하지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는 성적인 본능감, 그 다음에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자, 결혼 관계에 있다 그러면 배우자, 세 번째로 한다 그러면 이 성적인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바울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혼 많이 합니다. 재혼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대입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성적인 것을 언급할 때에는 성적인 본능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배우자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면서 성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경적인 원리를 잘 균형 있게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제가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저처럼 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결혼에 관계된 책들을 읽어본 것에서는 못 봤고, 일단 주석도 못 봤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생각으로 돌이켜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회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혼 많이 하지요. 이혼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래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가지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혼하고,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자녀까지 또 막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혼도 재혼하게 되면은 불행을 조금 바꿀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가지고 다시 재혼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혼은 실패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재혼하려고 그러면 옛날 배우자하고 갚아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혼자 살겠다 그래요.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은 이 걸리적거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또 어떤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 그런 책임감을 좀 회피하고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독신을 사람들이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차원, 성적인 본능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성적인 관계 맺는 사람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만히 보면은요, 세 번째 차원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제도, 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언급해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성적인 부분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성적인 본능,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배우자,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차원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적인 범위 내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정 생활하다 보면은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가정을 파괴하거나 좀 이혼하는 것을 막 불사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 태도 보십시오. 그러합니까? 전혀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가정을 잘 지키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정보다 조금 더 주님을 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배우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교회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래가지고 배우자 무시하고 하는 부분들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자 중에서 한 사람이 신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원하면. 왜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바울은 뭘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독신자지만 이런 가치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정말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 17절에서 그 24절까지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지금 당장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더 많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더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더 많은 지위를 가져야 되고요. 더 많은 건강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잠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더 다른 자리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조심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나중에 가능하지, 나중에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내가 종이건 자유이든 건 관계없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다음에 내가 뭔가 달라지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늘 아쉽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 당연히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존경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삶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이 원리, 이 삶의 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성생활에서 성적인 본능, 배우자의 배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생기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교훈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두고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